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3월 2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뒤에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생명의 삶 3월 2일자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후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하준이가 왔습니다. 하은이 동생 하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왔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우리 박홍근 집사님 아기는 이름 뭐라고? 성현이요. 맞아요. 서현? 성현? 성스러운 뜻이 뭐예요? 예. 밝게 이루어라. 좋은 그 박성현. 좋네요. 언제 오나요? 한 달 뒤에. 네. 아기들이 태어나고 교회를 찾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한 10달 동안 부모님 뱃속에 있고 한 2달 동안 이렇게 컸다가 한 1년 정도 생명이 태어나서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첫 예배 오늘 우리 하준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배가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시든지 참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맨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말씀은 맨 앞에서 듣는 것이 제일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다 보면 어느 분이 딴짓하고 어느 분이 졸고 이런 게 다 보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맨 앞에서 설교자만 집중하여 보면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 나한테 질문하면 어쩌나? 혹시 모르는 걸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쩌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마음을 좀 헤아렸습니다. 설교 중에 이 질문을 가끔 제가 하는데 참 부담스럽겠구나.
하지만 뭐 내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은 되더라고요. 집중되고 또 이 대답을 잘 하시면 뭐 칭찬하고 대답을 잘 못하면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편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소위 이렇게 뭐 해라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거를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고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우리 둘째 아이 친구 엄마가 우리 예은이를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예은아 너는 어쩜 그렇게 게임을 잘하니 그거를 속도 없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오죽 칭찬할 게 없으면 우리는 그 게임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져가지고 핸드폰을 없애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남의 집 애라고 해서 그 게임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은 이 잘하는 게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렇게 위로가 되고 다독거리는 이런 말씀들은 강사분 오실 때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는 전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올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성경 3독을 목표로 세웠고 1월, 2월 달에 1독을 하고 그리고 3, 4, 5, 6은 학기 중이니까 1독을 하고 그리고 7, 8 그 나머지 또 이렇게 1독을 하고 3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독이 이제 오늘과 내일 되면 이제 맞춰집니다. 1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장 92%까지 갔습니다. 좀 하면 1독을 하고요.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관찰을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자세히 하시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팁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 그 본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무슨 법경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시고 왜라는 질문. 자, 오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몇 절에 하셔야 되냐면 15절에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가?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심지어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왜라는 질문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 왜라는 것을 알려면 15절에 보면 이해라고 하죠. 이해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가셔야 하는 거죠. 앞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건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앞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나오냐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적하십니다. 몇 번? 3번. 그래서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21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하시고, 1일자 말씀을 보시면 3월 1일자 말씀을 보시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당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다시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마음이 상합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격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찬양단 좀 못 불렀죠? 이러면 이제 찬양단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서 기분이 상하. 다음 주부터 하나 봐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한 주 말씀 사경회 때 너무 목을 써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이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세 번째 뭡니까? 공격이죠.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지.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일단 마음이 상하고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나열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적이나 충고를 받아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 충고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적과 충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납니다. 고등학교 전까지 지적과 충고를 받는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를 지적하거나 충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상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잘 살고 있나 보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잘못하고, 나의 행동을 어떻게 잘못하고, 나의 표정,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든 사람이,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뒤에서 얘기를 하죠. 오늘 찬양날 찬양이죠.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 잘. 여성분들 그 여자 싱어가 좀 있어야지. 남자들만 있으니까 칙칙하고 옷 다 시커먼 옷 입고 나가. 뒤에서 얘기 수근수근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우리 잠언 계속 읽으면서 보잖아요. 미련한 자를 충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지 않아요. 너에게 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충고받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를 충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누가 이렇게 왜 그렇게 생활하시나 박은혜 집사님 하시는군요. 박은혜 그래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누군가 이 충고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없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첫날, 둘째 날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셋째 날 영적 부흥, 넷째 날 왜 섭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연합합니다. 참 이게 재밌죠. 이 성경 배경을 알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바리새파가 생겼습니다. 바리새파가 생겼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철저하게 바치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다 외우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잊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의 왕,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헤롯 왕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친로마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층,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를 싫어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이들이 연합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죄는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고 모일 때 그 결속력은 약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고 모일 때의 결속력은 여러분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IS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갖고 죄 짓는 일에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결속, 죄를 위해서 모일 때는 엄청난 결속력이 있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연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다른 죄를 끌어들입니다.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 하나를 지으면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들이 거기에 붙는 것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죠.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바치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네. 세상을 주도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요? 치지 말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그 사회 질서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네. 네. 참, 이 질문을 당하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질문을 하면 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정답을 막 찾아가지고 막 연구해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답변하시는 분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바치라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민족이 그 전에는 독립운동까지 하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지층이 떨어지는 것이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즉,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바치지 말아라 그럼 로마 병정이 와서 잡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설명했죠.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 얼마죠?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은 동전입니다. 은 동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데나리온 그 은화인데 그 동전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네. 신의 아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의 형상과 글이 써 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동전에. 우리나라 동전에는 뭐가 있죠? 이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1,000원짜리 있나요? 1,000원짜리 퇴계이원. 아유, 이금동 선배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퇴계이원. 이순신은 어디 계신가요? 100원짜리. 100원짜리인가 이렇게 500원짜리 학이 있고, 네, 그렇죠. 거기에는, 그 동전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의 아들 가이사라는 글이 쓰여 있고 최고의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전부터가 이 우상인 것이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형상을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박은혜 목사님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거 뭐 많이. 근데 이게 답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답이 되죠?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우리는 원어를 모르잖아요. 바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주다라는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치라라는 단어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바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되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되갚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되갚아라.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은 마땅히 국민으로서 내야 될 것이다.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되갚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 뭐가 있습니까? 납세, 국방, 예? 예? 잘 안 들리고. 그거는 권리고 의무. 이게 이 박연 집사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수준이 좀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좀 편집을 해.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 국방, 납세. 그쵸. 교육의 의무. 우리 자녀들을 기본적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것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근로의 의무.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국방,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납세, 세금을 내야 되고, 교육,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근로,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네 가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의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는 헌금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데 헌금의 정확한 의미는 바치는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 이거 제가 아끼는 건데 하나님 가지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여기 이것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이게 바칩니다. 이것이 바치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되갚는 것, 이것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아이들에게 이제 김동현 성도님 애들 키워보면 서러울 때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계속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 있는데 그 언제 첫 번째 경험하냐면 과자를 아이에게 사주고 내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애가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서럽고 그 과자 되게 먹고 싶고 내가 내일 나가서 저거 과자 한 봉지 혼자 사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얘를 내가 계속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부모가 사서 줬는데 이걸 맛있게 먹으면서 아빠 하나만 달라 그러면 그거 안 주고 지 혼자 꾸역꾸역 다 먹을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바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이방도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또 찬양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7절 우리 교회의 설교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명의 삶 뒷부분에 있는 소그룹 나눔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 때도 말씀 상영회 때도 헌금 설교 안 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3장 7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7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데 그것은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하나님께서 매달 100만 원을 주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얼마죠?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이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100%를 100만 원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중에서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하나님의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위하여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10의 3조를 드렸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10의 1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0의 1조를 따로 드리고 성전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또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10절에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 여러분 100만 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온전한 11조 얼마죠? 10만 원. 그런데 11조는 드려야 되고 5만 원만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 원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어떻게? 매달 정기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지면은 김정수 사님은 매달 얼마씩? 스스로 답을 제가 그래서 올해는 그 도둑질 안 하고 아주 진짜 각오를 하고 10의 1조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매주 주일헌금 당연히 드리는 거, 매주 건축헌금, 그리고 진짜 소득이 있을 때마다 10의 1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소득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에서 철저히 드리자. 오늘 제가 주일헌금하고 건축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1월 달에도 내가 이걸 작정한 거 이걸 드릴 수 있겠나 작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핍박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작정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핍박입니다. 누가 핍박할까요? 누가 해요? 사모가 하지. 자기가 작정하고 막 그걸 다 헌금을 하고 나한테 돈 달란다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래도 끝이 이기고 첫째 달에 그 작정한 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고 2월 달이 고비였는데 작정한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성교헌금 할 것까지 딱 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모자라지 않고 여러분 1,000원이 남았어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것이죠. 아이스크림 사러 올까요? 스스로 자축하면서 배견하다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서 그 남은 1,000원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실은 그게 솔직히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실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이번 달,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다. 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잘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10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변함없는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맨소레담 여러분들 아시나요? 맨소레담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게 동강에서 나온 약은 아니죠? 네. 만약 맨소레담이 동강에서 나왔다면 동강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겁니다. 150개국에 맨소레담을 수출하고 있고요.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사업이 계속 망하는 겁니다. 계속 안 되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너무 많이 도둑질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맨소레담을 만드는 회사였던 것이죠. 회사가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랬더니 온전한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직원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일단은 부채를 갚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셔도 이 좀만 있으면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좀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빚을 먼저 갚읍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둑질한 것으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잘 될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맨소레담을 만들고 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냐? 10의 2조를 드립니다. 회사가 성장합니다. 10의 3조를 드립니다. 더 성장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욕심이 없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더 못 쓰고요. 돈이 많으면 욕심이 더 생기고 돈에 대한 갈증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더 성장하니까 10의 4조를 드립니다. 더 성장하니까 10의 5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게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10의 9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무리 우리의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나의 물질을 지키려고 해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시고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제가 그런 올드한 유머 되게 싫어하는데 뭐 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이런 거 저 되게 싫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 말씀을 저 언제죠? 중학교 때 들었던 그런 얘기. 근데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항상 옛날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네.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뭐 하나님이 11조를 떼고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빵 터졌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을 보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작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온전한 11조 들으신 거 아십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재정 맡으신 우리 문 집사님하고 김정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맨날 이렇게 보시는. 그랬죠? 아니 온전한 11조를 모든 가정에 드렸냐 안 드렸는지 항상 이게 물질의 금액으로 따지지 마시고 온전한 이게 많이 들어오면 좋고 이게 적게 들어오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그랬죠? 주일에 이제 거짓말하는 제까지 이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거죠. 분명히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가정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이게 차이가 나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가정은 계속 망해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막 쌓을 곳이 없이 막 집이 늘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드리는 가정이나 드리는 가정이나 뭐 보통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고 온전한 11조를 드린 가정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11조를 띄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병원비로 사고 나서 갑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수리비로 이러한 저러한 명목으로 하나님이 왜? 이게 평균은 해야 되겠고 복은 주셔야 되겠고 은혜는 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11조도 드리지 않는데 그 물질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게 불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이 알아서 11조를 띄어가시는 것이죠. 사고를 통해서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이리저리 흘러서 다 빠져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금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지 아니하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대한 목사님, 저는 둘째 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월요일날. 왜냐하면 그 권위 앞에 큰 딸은 펜실베니아 아이비, 둘째 아들 하버드에 원서를 놓다. 막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원서를 놓다. 이거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올해 의지하고 예은이 하버드에 원서라도 이렇게 좀 내서 원서라도 놓다. 뭐 이런 소리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떡도 이렇게 보내오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봉투도 하나 주셨습니다. 사모님 통해서 봉투도 좀 많이 넣어서 저한테 준 거 아니고 사모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쉬운 게 우리가 많이 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을 띄워서 11조도 아니고 10의 2조를 띄워서 이렇게 주시면서 왜 그럴 수 있나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이 또 가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할지 몰라서 아주 작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말씀,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과 11조의 올바른 정신입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것이 꼭 통장을 통하여서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물질은 그냥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생 하나님 내가 모으지 못해도 내가 한 달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비록 모으지 못하여서 큰 돈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물질에 제발 좀 자신 있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서 매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